그리하면 복을 쟁취합시다. 그리하면 복을 쟁취합니다. 그리하면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2절, 4절, 6절, 10절. 그런데 8절은 이것이 그리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5가지 복을 쟁취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복을 쟁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복을 쟁취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쟁취되어진다.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앞에 것만 하면 돼요. 앞에 것만 하면 뒤에 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첫째로 장소의 축복을 쟁취합니다. 이렇게 살면 장소의 축복을 쟁취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다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경 쓸 것은 1절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다하리라. 장수도 축복인데 더 하나의 축복은 평강까지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데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고역이죠. 오래 사는 것이 저주일 수 있죠. 그런데 오래 살면서도 평강이 있다.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삽니다. 사람은 다 장수하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미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 코와 입 사이 인중이 길어야 오래 살고, 손금이 생명선이 엄지 손가락 사이에서 팔목까지 길게 뻗어야 오래 살고, 귀의 바퀴가 널쩍해야 오래 살고 등등을 말합니다. 돌이나 벽일 때 실을 잡으면 오래 살고, 그건 다 미신입니다. 진짜는 뭐냐? 오늘 성경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오래 사는 것이 옛날부터 오복 중에 하나라고 말하죠. 그래서 노인들이 인사할 때마다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하는 말이, 늙은 것이 이만큼 살았으면 되었지, 오래 살면 뭐하나, 빨리 죽어야 되지. 그건 거짓말입니다.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노인들이 죽어야 하지,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 장사꾼이 미친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래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경에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고생하며 가족들 애 먹이고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오래 살면서도 평강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이 참 복입니다. 오래 살면서도 내 마음에 평강이 가득 차면 천국입니다. 오래 살면서도 다시 말하면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꿈을 꿔야 된다. 막연히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내가 몸을 못 움직이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요즘은 뭐 가족 도움도 받지 못하죠. 생밥 모르는 요양원에 가서, 또는 요양병원에 가서, 요양원에 가다가 몸이 또 더 중하면 요양병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 뭐 합니까?
평강이 있어야지. 루이빌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레인 오츠 박사는 신앙이 병들어갈 때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신앙이 병들어간다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인가? 세 가지 증상인데, 첫째는 평안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평안이 없다는 거, 병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평안을 못 느끼고 짜증스럽고 귀찮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신앙이 병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해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자세보다는 자신의 편견, 선입견,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것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는 좌절감입니다. 희망보다는 실망이 많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다면 좌절감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현상이 내게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평강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평강이 없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흔들린다면 빨리 잡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 평강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1절에 답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잡히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들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오래 사는 겁니다. 자꾸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제 명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제 명대로 못합니까?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집니다. 내 마음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조지 물러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오래 장수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조지 물러의 초상화를 보면 참 웃는 얼굴의 모습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무릎을 꿇고 말씀을 100번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수많은 고아를 먹여 살리고 가부를 먹여 살렸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훨씬 오래 산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술 안 먹지요. 담배 안 피우지요. 죄를 두려워해서 깨끗하게 살지요.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지. 마음의 평강이 있죠. 그러니까 오래 살지요. 여러분, 평강 가운데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강 가운데 오래 사십시오. 뭐 하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면 이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예의 축복을 쟁취합니다. 그리하면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익을 받는, 은총과 기중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명예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소원하는 거 알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이익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들도 귀중이익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라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이익을 받는 삶, 그게 복된 삶이죠. 옛 선조들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어릴 땐 인생이 너무너무 긴 것 같아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 저 나이쯤 되면 더 실감합니다. 저보다 연세 드신 분은 더 실감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임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전 살아남교회 가면 위대한 7인을 벽에다 걸어놓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주 7명이 나옵니다. 그 옆에는 작게 7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 어거스틴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개혁자 칼빈입니다. 요한 칼빈. 네 번째는 우리 한국의 복음을 증거해 준 언더우드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잘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옥하는 목사님. 오재원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과 그 여러 가지 선한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7명을 들었어요. 2000년 역사. 새로남교회 그 역사관에 가보면 2000년 역사가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몇 번 갔지만 여러분 또 예약해서 이런 곳에 아들 데려간 거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단체적으로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분들의 이름을 들으면 옷깃이 여며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경건하게 살아가보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치솟게 됩니다. 2000년 역사 동안에 큰 신앙의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저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30대 초 같아요. 인물별 성경 연구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한 인물 한 인물을, 성경의 한 인물 한 인물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성경에 한 줄만 나와도 귀하지 않습니까? 역대기를 쭉 보면 수많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 나오다가 쫙 하고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인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베스 대표적으로 쫙 몇 줄로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 한 줄씩, 한 줄도 아닌 한 명 한 명 이름만 언급되는데 야베스는 몇 줄 나옵니다. 야베스는 7가지 한계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모태시의 한계, 무명의 한계, 환경의 한계, 무명의 한계, 태생적인 한계, 지역적인 한계, 환경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명예롭게 살다가 그 이름만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그 이름만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그 이름만 생각하면 용기를 얻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 명예를 얻습니까? 3절의 답이 나왔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는 사랑을 말합니다. 진리 그대로지요. 하나님 말씀이죠. 귀중이에게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은 보이도록 또 내 마음 중심에 다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말씀대로 하는 걸 말하죠. 그런 명예를 얻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왜 그렇게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서 수진 성도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지킨 성도. 일제시대와 6.25 사변을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한 이름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우리 초대교회 인물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 번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진해가면 주기철 목사님 거 있고. 가서도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는 거 좋죠. 아이들 데리고 그런 곳에 가보세요. 그 곁에도 또 좋은 것도 많아요. 경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예가 수없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과 다니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 감옥생활, 노예생활을 했지만 말씀을 지키고 수없는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이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원망과 불평이 없이 잘 이겨낼 때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자기 가정을 살리고 애굽 나라를 살리고 이웃 나라를 살리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다니엘 어린 시절 이방 나라의 바벨론에 붙잡혀 갔지만 말씀대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상에 차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다들 높이 세우시고 이방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있어요.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임금이 바뀌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명예로운 거예요. 그 외에 성경의 인물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디모데 등등.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귀하게 이김을 받는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내 목에 메고 내 만판에 새기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장소의 복인데 평강을 겸한 장소의 복입니다. 이 진짜 축복이죠. 명예로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중받고 기중에게 맞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런 축복이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장소의 복을 주신다고.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기중에게 맞는 그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면에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